이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절에서 4절. 저걸 안 쳤네. 사무엘하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서 4절. 네. 오늘 큐티 본문에서 제가 일부분만 같이 읽을 건데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오. 아멘. 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어온 친구들이 꾸준히 읽은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다라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썩 그닥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유쾌한 말씀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의 이야기들이 다윗의 집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말씀을 꾸준히 아마 읽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그래도 성경에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막 인간의 우리 생각으로는 성경에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있어도 되나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건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죄의 지저분한 모습들을 다 갖고 있고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런 죄의 모습들이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지저분한 죄의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야, 이 성경 이거 별로 우리가 이렇게 막 좋게 여길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더욱더 큰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사실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쭉 이어와서 그 큐티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15장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여기만 딱 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앞부분의 이야기들 제가 짧게 서머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읽었던 이 말씀을 서머리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이 다 엄마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엄마가 여러 명입니다.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 있어서 엄마가 여러 명인데 이제 그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왕자도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엄마가 다른 거예요. 한국말로 조금 어렵게 하면은 이복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다른 두 왕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제 이야기에 보면 공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압살롬의 동생인데 여동생이 나오는데 압살롬이랑 이 여동생이 같은 엄마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그 엄마가 다른 여동생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되게 지저분하죠? 이미 지저분해요. 네, 족보가 꼬이기 시작해요. 더 지저분한 일은 뭐냐면 너무 사랑해서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 여동생을 강제로 이제 겁탈을 합니다. 강제로 잠자리를 가져요. 이미 지금 표정이 막 섞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뭐야,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야? 처음 들은 친구들. 그래서 이 일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여동생의 엄마가 같은 친오빠겠죠, 그러니까 친오빠 압살롬이 계략을 세웁니다. 무슨 계략을 세우냐면 자기랑 배다른 형제인 암논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다윗의 집안인데 다윗의 집안에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집안이 개판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쫓겨나요.
쫓겨났다기보다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한 몇 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왕궁에서 이 압살롬을 또 불러요. 부릅니다. 지금 제가 있으니까 압살롬이 한동안 좀 조용히 지내요. 조용히 지내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조용히 지낸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마음에는 더 어두운 마음이 있었죠.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해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왜 자기 편을 만들까요? 네.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을 야금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당시의 왕이란 자리는 재판도 잘해야 하는 자리예요. 재판에 우리도 지금 죄를 지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캐나다는 그 재판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민주주의 국가들은 3심이라고 이야기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마 이때도 왕한테 가서 심판을 받는 거 그만큼 심각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이제 재판을 해줬을 거예요.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온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압살롬이 중간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다라고 막 아주 조곤조곤히 되게 선한 사람처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막 뭔가 막 거짓 눈물도 막 같이 흘려주고 막 그러면서 근데 당신이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억울함을 왕은 이해를 못 해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주변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왕에게 제대로 설명해주고 당신을 변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왕한테 가봐야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저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누구보다 당신의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내가 그 저지가 아닌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이 뭘까요?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이라고 하고 있는 그 압살롬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은 뭘까요? 왕, 내 아버지긴 하지만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 왕의 자격이 없어요. 누가 왕이 돼야 되냐?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 이 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여러분도 잘 될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은근히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의 궁전을 버리고 도망가요.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바로 그 유혹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런 유혹의 모습이 이 사무엘하에만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이 유혹의 모습이랑 정말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이때 누가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을 하나요? 뱀이 유혹을 하죠.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자기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래서 왕인 다윗을 버리게 만들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런 유혹, 똑같은 모습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정작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압살롬을 쫓아갔던 사람들 200명가량이 됩니다. 많진 않은데 그 200명이 어마어마한 일을 결국에는 벌여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압살롬을 쫓아갈 때 압살롬이 자신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 압살롬을 쫓아갔던 그 200명의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반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원래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의심해요. 결과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사탄이 그걸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죽을까? 이러었단 말이에요. 하와가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근데 안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말이겠죠. 결과에 대해서는 속임수를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속이는 사람은 다 의도가 있지만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따라가요. 모르고 따라가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그 결과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 영향 아래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결국 압살롬을 따라갔던 이 200명의 사람들도 이제는 반역자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다윗의 백성이라고 될 수가 없는 반역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의롭지 않게,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되냐?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느냐? 우리 생각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봐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모르고 따라갔는데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냐? 여러분, 근데요, 이게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사실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사기꾼들 많잖아요. 사기당해본 사람, 사기당해서 뭐 뺏겨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없네, 다행히.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 사기를 당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들이 잡혀가서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게 이게 다 메꿔지냐? 아니에요. 안 메꿔져요. 법으로도 보호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못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유혹이고 속임수예요. 나는 모르고 사기당한 건데 피해가 여전히 나한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거. 이게 사기, 속임수, 그런 유혹의 결과인 거예요. 사기꾼 나쁘죠. 사기꾼은 잡혀야 돼요. 처벌 받아야 돼요.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은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압살롬 따라갔던 사람 되게 억울해야 될 것 같죠? 아니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 얼마나 억울해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도 억울해야 돼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그 울타리를 쉽사리 못 벗어난다고요. 여러분도 억울해야 돼요. 의도가 없었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속임수, 이 사기에서요, 당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압살롬을 쫓아갔던 그 백성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들도 있겠죠. 이들을 그저 빅팀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희생자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어찌됐든 이들이 동의했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이들이 이미 억울을 했어요. 동의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이미 이 사람들은 동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뺏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승인해줘야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인 안 한다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쫓아갔던 거고 압살롬의 유혹을 쫓아갔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절대적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 흔들림이 있었으니까 사탄이 공격했을 때, 압살롬이 그 유혹을 파고들었을 때 내가 흔들리고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마음,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열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충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심겨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왕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반역자의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에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야금야금 깎아먹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의심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뭘까요? 이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왕정국가에서 반역이 뜻하는 게 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왕에게 반대하는 거는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지. 그 충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서 버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건 이 표현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요약해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이 요약을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우린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모범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sacrifice,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희생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 거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그 희생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냐? 왜 네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고 네 인생이 중요한 건데 그걸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무너뜨리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은 어딜 향하냐면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너가 살아야 되고 너가 성공해야 된다는 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달콤하게 느껴져요. 아주 달콤하게 느껴져서 이 유혹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유혹이 그렇게 달콤할까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마지막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혹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둬요. 그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면 반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우리를 충성하게 만드냐? 무엇이 우리를 충성하게 만드냐? 왕과 백성의 관계는 원래 약속이에요. 왕과 백성이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은요, 서로가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약속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그래야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의 법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희생하더라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삶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 없는 우리의 삶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보배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거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공하라고 축복하는 건 되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 여기 100명이 앉아있어도 100명 중에 몇 명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공하라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 축복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함께 구원의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 스스로를 희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